다 함께 묵상 기도드림으로 5월 17일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장, 새 찬송가는 47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복음성가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에 내 맘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
그곳에 내 삶 드리리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닮게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좇게 하소서.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에 내 맘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에 내 삶 드리리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닮게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좇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를 그리스도요 구세주로 믿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시고 평강으로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가 2달여 지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불안함은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지만 여전히 감염자와 사망자의 소식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전보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 가고 있는 이때에 편안함에 익숙해지느라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 중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시간을 보내는지 저희들이 한번 우리들의 시간을 점검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튜브를 보고 TV를 통해서 영화를 보느라 하나님, 하루의 시간들을 다 허비하지는 않는지요. 집에 있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더 많이 묵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것인데 하나님, 저희들 기도의 시간을 통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살게 하시고 또 세월을 더욱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지혜를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는 뉴노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여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묵상하고 더 많이 그 말씀 배우며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혼자 보내는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는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지내며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점검케 하여 주시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때에 이전보다도 더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보석 같은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 닥쳐있는 답답하고 힘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고난에 의해 더 성숙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현지인들과 함께 지내는 우리 선교사님들 더욱더 건강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맡겨주신 선교 사명 끝까지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주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 안에 잘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화상을 통해서 예배해 드리지만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온전히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축복하시는 귀하고 은혜로운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비록 코로나19 사태가 우리를 좀 힘들게 하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우리 가족들과 함께 가정에서 보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대화, 또 더 의미 있는 시간 함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은 우리 자녀들과 함께 돈가스를 만드는 것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계란을 풀고 또 고기를 다지고 빵가루를 묻히고 또 튀기는 이런 일들을 우리 자녀들이 다 같이 했고 또 음식도 같이 나누고 자녀 설거지들도 자녀들이 하면서 그런 대로 또 가족이 함께 식사하고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중보기도 우리 힘써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진정될 수 있도록 또 코로나19 감염자와 또 사망자의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감염자 확진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스몰 비즈니스 하는 분들 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요 예배 또 토요 새벽 예배 우리 영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가 늘 영적으로 또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하는 시간 소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또 기도 말씀 생활
계속해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어린 소녀를 다시 살려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은 저희들이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8장 41절, 42절에 보면 그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외동딸, 12살짜리 외동딸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으니 자기 딸을 오셔서 좀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그 회당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올 필요 없습니다. 회당장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집에 도착하셔서 죽은 아이의 손을 잡아서 그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같이 한번 여러분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으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목적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적어도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그 당사자와 가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죽은 자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그에게 생명을 다시 허락하여 주셔서 그에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또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아픔을, 그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그 유족들에게 다시금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은 자들을 살려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주실 때 모습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때 절대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죽은 자를 정말로 사랑한다라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에게 손을 대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미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고 명령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 54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이게 왜 중요할까요? 유대인들은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요, 시체를 가까이 하면 부정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체에 손을 댑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이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 시체에, 죽은 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그들을 살려주시는 사랑을,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인성에 사는 과부가 외아들이 죽게 되어 슬픔에 잠겨서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죽은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살려주셨죠? 장례 행렬이 지나갑니다. 아들의 시신이 관에 실려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보통 유대인들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을 하시죠. 왜 관에 손을 댔을까요? 사랑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모습은요,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주신 이유는요, 그 은혜를 베풀으신 이유는 당사자나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생명의 주이다라는 것을 알고 믿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에 이에 예수께서 밝히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2절에 보면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왜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셨을까요? 죽었다 살아난 자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고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마지막 때 모든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생전에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사람들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사람들은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믿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려고 하신 사건은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영원히 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삶은 끝나고 죽을지 모르지만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알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본문에 누가복음 8장 본문에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 딸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죽었을 것이에요. 나인성에 죽었던 아들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죽었어요. 나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은혜를 받았지만 정말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확실한 은혜는 뭐냐 하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조금 더 오래 살고 아팠던 사람이 건강해져서 조금 더 오래 산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영생을 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크게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베푸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주신 목적이 단순히 놀랍고 신기한 경험을
하라고 살려주신 것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죽은 자를 다시 살려주시고 또 병든 자를 고쳐주셨을까요? 그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에 있었을까요? 먼저 우리가 본문에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8장 5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딸이 살아난 걸 보고 부모가 놀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더 이상 죽은 사람을 살려줄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없어서일까요? 그럴 마음이 없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신들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으면 입 다물고 잠잠고 있어야 돼.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도 아니죠.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부모에게 그냥 조용히 있어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은요, 괜히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사역이 방해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들에게 기대하고 원하셨던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와, 내가 은혜 받았다. 와, 내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주인공에 대해서 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두 번째 이유와 부합되는 말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았다면 받은 선물을 자랑하지 말고 선물을 주신 그분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받은 은혜를 그 주신 분의 목적대로 잘 실천하고 바르게 실천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나사로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12장에 넘어가면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또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봅니다.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을까요? 자,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9절로 넘어갑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11절이에요.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자,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어떻게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은혜를 주신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기억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을 이야기하고 전하고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로 나사로가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누가복음 8장에는 정말 많은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8장 26절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은혜를 받아서 온전해진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갈릴리 맞은편에 거라사 땅에 예수님이 가십니다. 거기에 갔는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오랫동안 옷도 입지 않고 뻘거벗은 채로 집에도 가지 않고 무덤 있는 곳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소리 지르죠. 당신은 나랑 상관이 없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이 불쌍해서 그 사람에게 들려있는 귀신을 명해서 나오라고 쫓아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을 사람들이 듣고요. 이게 정말인가 나와서 구경을 합니다. 귀신이 나간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져요. 사람들이 놀라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보러 이곳을 떠나라는 그런 말씀을 해요. 자, 그때 본문 누가복음 8장 38절 39절을 봅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자,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그동안 귀신이 들려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정말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살았던 이 사람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줘서 정신이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한 말이 있어요. 저는 예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먼저는 예수님이 고마웠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려고 했을 것이에요. 근데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에요. 야, 이분을 따라다니면 내 인생 대박 난다라는 거죠. 어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이런 능력 있는 분이랑 함께 하면은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 집에 가. 그리고 네가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누가 너에게 은혜를 줬는지, 너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말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왜 귀신을 쫓아주셨을까요?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생명의 주인이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나서 예수님이 은혜를 주신 목적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예수님만 따라다니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배고픈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줬고요. 몸이 아픈 자들에게는 건강을 줬습니다. 귀신이 들려가지고 자유함이 없는 자들에게는요, 귀신을 쫓아내줘서 그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온전한 정신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찾아왔는지 예수님은 사람 때문에 오히려 쉴 시간조차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요.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예요. 왜? 예수님께만 가면 내 아쉬운 것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필요를 얻어내기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서 도움만 얻기 위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아갔고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도움만 얻기를 원했습니다.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소리친 사람들 중에 그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도움이라도 받은 사람이 없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실 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은 다 어디에 가고 침묵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무엇에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요? 병이나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서요? 돈을 좀 더 많이 벌고 싶어서요? 자기의 자식들이 더 잘 되는 그것을 원하기 때문일까요? 사실 이런 것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 이런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고 그것만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정말로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성경에 이 표현들이 몇 군데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왜 예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늘 말씀드립니다.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언제나 먼저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반응을 보고 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은혜를 주시고 그 후에 인간의 반응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받기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어떻게 하나 보세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더 유익하게 사용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받은 은혜를 우리는 나누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의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그런데 나누어주기 위해서 더 많이 받자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 여러분에게 하나의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 은혜와 복을 사모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도 더 많이 받으시길 바라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 축복을, 받은 축복을 쌓아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축복을 받자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에게 더 많은 위로받기를 바라요. 더 많은 격려를 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베풀어 주시고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 주라고. 그래서 그들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즐거워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들을 이웃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웃에게 나눠주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계속해서 받아 누리기를 원해요. 더 많이 받기 원해요. 정말입니다. 진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받는 정말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른 분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죽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려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그 귀하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이웃들에게 나눠주며 살아가는,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귀한 예물을 하나 옆에 바칩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귀한 헌금에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수고와 믿음과 기도의 제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변함없는 성도들의 마음을 물질로 하나 옆에 바치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계속해서 부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더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512장, 새 찬송가 315장 함께 부르심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그
내가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목적을 기억하여 받은 은혜, 받은 축복을 이웃들과 나누며 살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위해 오늘도 함께 예배드린 온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일터와 또 건강과 앞으로의 남은 삶 위에 그리고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가족과 친지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